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네, 찬송가 250장입니다. 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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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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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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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그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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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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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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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사들라 받아가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405장 전해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추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35장 전해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세상들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기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품에 말라주옵시고 달려보내는 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아버지 존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지성소로 나아가시고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혜의 피에 아버지 온전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가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도와와 온다는 온전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에도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드립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로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69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맨 뒤편에 교동문 69번입니다. 찾아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상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을 가고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을 하려 넘어지며 수월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청해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가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방법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세하네.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비롯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이미실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지친 영혼의 참되심을 따가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때에 저희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묵상이 저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들어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들어지는 찬양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모든 성도들의 신령 위에 주인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지만 저희는 늘 높은 자지만 편안한 길을 얻어서 갔으면 고백합니다. 생각보다 성김보다 인정받기를 원했고 원심보다 안정을 선택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두려웠지만 저희는 그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수평적
찾아와서 주님을 감기보다 저희 욕심과 판단을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저희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으시게 하시고 주님의 금성과 온유함을 저희 삶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을 주간을 하시기에 저희의 마음이 가오지고 주님의 사랑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도 이렇게 주님의 손을 보여드립니다. 저희 온도 선거를 단순하게 모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세워준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며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신뢰가 살아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죄명과 오늘 어려운 국민의 성도를 하여 주시고 평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이들의 용기를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분 문제로 마음이 지쳐있는 마음의 이들에게 주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혀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어둡게 보이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는 경험을 주옵소서. 저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드러내는 자유가 되게 하여 가정과 인터넷에 정직과 사랑과 살아내게 하시고 저희 법무 공화가 그리스도의 따뜻한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사랑을 지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의 빛을 보내 공지가 되어 지역 보고가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을 공존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주제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그 마음이 저희 생각과 삶을 가로지르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저희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공도 성도 모두가 되는 상황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거기에서 생기는 수족을 통제를 죽게 하여주시고 수행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운동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믿음의 소리를 주님 기뻐 받으시오며 감격하여 손을 들며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찾아주신 소망교회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니라도 특별한 예배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원하오니 제가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지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 마태복음 24장 45, 46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소망교회 선교팀 나오셔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특성 하실 것입니다. 은혜 많이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엉결에 기타도 쳐야 돼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행복하시죠?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항상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프면 급해지고 화도 막 잘 나고, 저도 배고플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우리 사모님이 와가지고 맛있는 걸 막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 좀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옹졸해지지만 배가 부르면 좀 더 너그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제가 잠깐 이제 한 7년 정도 NGO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남에게 부탁할 일이 이제 좀 있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이거 밥 먹기 전에 전화하면 이거 안 좋은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밥 먹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풍성할 때 그때 전화하면 좀 잘 받아주겠지. 그래가지고 잘 생각을 했다가
좀 급해도 밥 먹고 나면 전화를 하는 그런 잔머리 뭐 이런 거 좀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배고프면 좀 뭉클해지는 맛이 있고 이 배가 부르면 너그러워지는 맛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먹지 못하면 막 머리에서 죽음이 막 나한테 다가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야, 이게 배고프고 막 이러게 되면 정말 사람의 마음이 이제 죽음에 대한 인상이 이제 오게 돼서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냉장고에 많이 쌓아놓고 창고에도 쌓아놓고 음식을 살 수 있는 재물을 또 많이 쌓아두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야 사람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그의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큰 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이런 수확을 얻게 되니까 야, 이제는 쉬자 안심이 되는 것이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쌓아둔 재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안정감이 있어져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사람이 특징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사로잡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가 죽을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사단은 우리의 생사를 주권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 욥기에도 보듯이 욥에도 하나님께서 그 천상 어전 회의를 이제 하게 될 때 거기에 사단도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그거에 대하여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거 뺏으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좋은 거 뺏었는데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뭐가 하냐면 몸을 치게 만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몸을 쳐도 좋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죽음의 이 권세를 잡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종노릇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뭘 가지고 합니까? 먹을 것 가지고. 배고파서 죽을까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사탄의 종노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공중에 이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났지 않냐? 굶어 죽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좀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냐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사단의 모든 이 간교한 계획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단번에 믿음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좋습니다. 단번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염려가 없죠.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나자마자 막 울죠. 왜 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든 공급이 다 있었지만 홀로 떨어져 나오게 되니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막 우는 것이죠. 그때 누가 안아주십니까? 엄마가 안아주죠. 어머니는 이 아이 갓난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잊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을 어머니 품에서 잊게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항상 돌봐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고플 때 울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젖을 먹입니다. 또 배고파. 또 울면 또 먹여주죠. 엄마는 언제나 그 아이를 지키고 항상 배고플 때마다 이 젖을 먹여주시는 그 어머니인 것이죠. 그 경험들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내게는 어떤 분이 있다?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깨닫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이 되어지면서 어머니를 믿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계수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때도 일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안심하고 평안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이 육신의 배고픔보다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배고픔인 줄 믿습니다. 말세를 만난 이때에 우리가 육신을 여러분 배고프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때 되면 배가 고프시겠지만 멀리서 또 오셔가지고 배고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못 먹어서 그러진 않죠. 언젠가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 보면요 한 국가 재정의 한 20% 이상을 그 복지 자금을 쓴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굶어 죽지 않도록 나라에서도 다 베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을 염려는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영적인 갈급함이 문제죠. 영적인 배고픔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프십니까? 그냥 육신의 배가 부르면 영적으로 배고픈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가만히 느껴보고 깨달아보면 영적으로 너무 배고픈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 때문에 기갈이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배고픔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배고픈 은혜가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배고플 뿐만 아니라 항상 이 배고픔 가운데서 갓난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감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렵게 하고 누가 나를 공격해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많이 배고프고 굶어 죽을 사람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굴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예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 준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뭘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야곱과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기근을 예비하여 양식을 저장하였고 환란의 때에 그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셔서 특별 대우를 하여 주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작업복을 입고 다 일하러 나가는데 요셉만 꽃가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집안에서 아주 손에 분살 안 베기게 그렇게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꿉니다. 곡식을 묶은 10개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런 것이죠.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네 가족, 자기 형제들이 다 누굴 섬긴다는 거예요? 요셉을 섬긴다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야, 너 내 동생인데 내가 너한테 머리를 숙여서 절한다고?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야, 그렇잖아도 아버지 사랑 독차지해서 미워 죽겠는데 너 살려두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형제가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이 종이 되어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애굽의 시위대장 고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우리 아들 병화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병화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종으로 가가지고 살라고 하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네, 집안도 잘, 자기 마음도 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는 사람이 가서 종으로서 산다고 하면 이거 뭐 여기저기 흘리는 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지냈냐면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종으로 갔지만 불평불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했던 사람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요셉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여기 가운데 와가지고 종으로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여기 사시는 분들이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나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군인이 군인다워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기간을 훈련을 정말 세상말로 빡세게 받아야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많이 없습니까? 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성한 훈련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길이 이제 좀 약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러분들 귀하게 쓰시려고 장성한 훈련에까지 이르도록 여러분들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한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집주인이 딱 보고 야 이거 어린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정말 형통하네. 얘한테 맡기면 다 잘 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드니까 야 네가 나이 많은 사람 너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 다 네가 다스려서 이 집안을 다스려라고 걔한테 다 바뀌어버렸어. 요셉한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살아가든지 다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다스릴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감옥으로 빠져들게 되죠. 감옥 속에서 그래도 내가 잘 나가다가 훅산 망하면 사람이 막 낙심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볼 때도 야 얘가 잘하거든. 그러니까 세워주었죠.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차저차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 내가 뭐 장래에 뭘 하겠다, 우리 병아도 뭐 나중에 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사실 내 꿈일 수 있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바로가 꿈꾸는데요. 무슨 꿈을 꾸게 되느냐. 집안일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고요. 나라의 일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영역이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꾸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역량에 맞게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 꿈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바로왕이 꾸었던 꿈은 뭐냐면 결국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7년 풍년 있었던 거를 7년 흉년이 잡아먹어서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풍년이면 엄청난 풍년이니까 아니겠어요? 쌓아놓고 쌓아놨던 게 다 없어지고 7년 안에 다 그냥 굶주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1절에 이런 말을 하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흉년이 일어나서 흉년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행군. 여러분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한 10명 중 1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꽃제비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땅바닥을 이러면서 배고파가지고 구석구석에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심지어는요, 인중을 먹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배고픈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흉년의 시기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준비시켰습니까? 요셉을 준비시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흉년의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 살리는 일을 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양자가 된 것이죠.
나중에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10명의 형제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고백은 이것이죠. 내가 잘한 것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나는 당신들을 해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기근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흉년을 대비했습니까? 먼저는 흉년의 때에 양식을 쌓아둔 줄 믿습니다. 각성에다가 양식을 쌓아뒀는데 창세기 41장 49절 말씀에 보면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양식을 많이 쌓아둔 줄 믿습니다. 그냥 흉년이랑 막 먹고 마시면서 막 그냥 너무 많으니까 버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잘 그때 쌓아둔 것이죠. 있을 때 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의 시기에 우리가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잘 그를 운영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흉년의 때가 왔을 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창고를 열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의 통로가 된 요셉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모든 것을 정권을 맡겼어요. 요셉이 양식을 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죠. 요셉이 그 양식을 주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바로 요셉이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는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바로 청직이죠. 요셉과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죠. 충성되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누구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각자의 지혜가 있죠. 아담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뱀이 마귀가 따먹거나 괜찮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여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지 못하고 청지기가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서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기근의 때에 양식을 나눠주어 양식을 먹고 살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 역사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먹읍시다. 예수님을 먹읍시다. 예수님을 먹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이 광야를 걷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없습니다. 먹을 것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뭐 주십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배고픈 배를 채운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시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배만 불러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먹고 영적으로 살아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배가 먹을 게 없어서 배는 좀 굶을지라도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아멘. 생명 양식. 여러분, 양식이라고 할 때 양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뭐가 되셔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요,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뭘로 오셨냐? 완전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인격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뭐 해야 돼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일단 귀로 들어가서 머릿속에 남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가고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사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굴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참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뜨겁게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도 주셨지만 감성도 주신 줄 믿습니다. 감성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진정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고 깨달아서 눈물 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양식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먹고 그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봐야 돼요. 봐야 돼.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까? 내 안에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으로 살아간 인격,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인격,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말씀을 나눠줄 청지기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난 이때에 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특히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말씀이 없어 기갈이 되어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흉년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영적 기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인격이 되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참된 영적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청지기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사역, 복음 전파를 위해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자는 치유될 지어다. 재정이 묶인 자는 풀어질 지어다. 가정의 사랑이 넘쳐날 지어다. 자녀들의 삶은 주 안에서 형통할 지어다.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형통하게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때를 따라 양심이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각 집에 가가지고 말씀 나눠드렸어요.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자, 멀리 서울 소망교회에서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신 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의 풀어짐을 위해서 웅도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나라의 안정과 공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흉년의 때에 말씀으로 은혜로 영혼을 채우고 흉년의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웅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